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찬양대가 굉장히 어려운 곡을 또 성탄에 맞추어서 잘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구속에서, 아니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소망도 없던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시작하신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탄을 장식하면서 트리도 만들고 이런저런 반짝이도 붙이고 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트리 양쪽 위에 별도 달아놓고 피아노 위에 큰 별도 달아놓습니다. 바로 이 별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고, 또한 이 별이 의미하는 것 또한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사실 보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쏟아지는 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30년 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던 시절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경남 지리산에 있는 유평계곡, 그 유평계곡 중턱에 있는 한 시골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첫날부터 비가 어찌나 많이 오는지 그 비로 말미암아 그만 시골 교회가 정전이 되어 버렸는데,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비도 옥수같이 오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근데 지리산은 물이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이 비 때문에 3박 4일 내내 물놀이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틀째 비가 그치고 날이 개어서 3일 뒤에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는 그 집회와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랑 마당에 나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캠프파이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리산 하늘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별들이 많은지, 하늘 봤더니 정말 하늘에서 그 별들이 쏟아져 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때의 감동은, 그 별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감동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역시도 이런 별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는데,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이 결국에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또 경배하도록 이끌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 안에 이렇게 큰 별들을 장식해 놓은 거지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이 성탄의 표대, 성탄의 의미와 뜻을 헤아려 보면서 성탄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시기를 원하는 말씀의 대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심이 늘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당시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떠나왔던 그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추측할 때 동방,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중 한 나라에서 왔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들은 점성술사나 마법사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아니면 의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은 동방, 바벨론, 페르시아 등에서부터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왔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과연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왔다고 했는데 그 별은 어떻게 움직이고 또 그 별들이 어떻게 박사들을 인도한 것이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을 만난 이후에 이 별은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까지 이동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별들이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별은 정확하게 우리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9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아와서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사고를 가져오고 또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우리들로서는 그 별이 이동을 하고 그 별이 아기 예수 위에 머물렀다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이해하기도 믿기도 어려운 이런 별 이야기를,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별들이 움직일 정도로 전 우주적인 사건이 이 성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의 장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별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르침이 뭐냐면, 그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전 우주적인 사건들을 다 동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스펙타클한 일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한 나라의 정권을 움직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오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했어요. BC 31년부터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당시 그가 지배했던 모든 피지배국의 명령을 내려서 호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의 지배에 있던 모든 피지배국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죠.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세금도 징수하고 또 동시에 로마 속국의 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황제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한 나라는 제국이고 너무나 광범위하고 넓었고, 동시에 또 로마는 그 피지배국의 문화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는 그런 경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지만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곳도 있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필 이 타이밍에 인구조사를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의 본적, 그러니까 베들레헴, 팔레스틴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는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보통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수정이 되고 잉태되는 굉장히 생물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런 생물학적인 진리를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부터 배워왔던 지극히 기초적인 그런 생물학적 진리조차도 바꾸어 놓으셔서 동정녀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하늘의 별, 그리고 우주, 또 그 천체마저도 움직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 밖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다 준비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나라의 정권의 정치를 움직이고 생물학적 진리를 바꾸어 놓고 심지어 별까지 움직이면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하늘 보좌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셔도 될 걸, 우리의 상식을 깨뜨려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렇게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모든 열방과 족속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 자리에 모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리엔탈,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성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열방과 족속, 모든 계층이 아기 예수의 탄생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경배입니다. 예배예요. 사무엘상 6장에서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다가 죽임을 당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하는데요. 근데 이 우사의 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는 곧장 다윗성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간에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합니다. 어쩌면 왕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큰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사의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무능력한 왕이 되고 부끄러운 예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6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3개월 후에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가져오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을 정말 잘 되게 하시고 정말 축복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소식이 다윗의 예배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우사의 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자 했던 그 법궤로 말미암아 예배하고자 했던 그 열정이 다 내려놓아졌는데 다시 오벳에돔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강렬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어서 우사를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니까 다윗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이 우사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성을 다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쨌든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기 위해서 붙잡고 수레에 실어서 왔는데 그 가운데 우사의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이유든 하나님을 찾고 묻고 기도하는 것은 잘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정작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관심 바뀌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불행한 일들에 대한 섭섭함 내지 원망부터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다윗처럼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회개의 기회조차도 우리는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언약궤로 말미암아 다윗이 깨달은 건 오벳에돔은 왜 잘 되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뭘 잘못했지라는 것이고, 실제 다윗은 이 우사로 말미암아 서기관들을 불러서 옛날에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했는지 어떻게 옮겼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방인들처럼 수레에 실은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들어오지 못한 그 3개월간 다윗은 그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법궤가, 언약궤가 곧장 다윗 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그 3개월 동안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변덕스러운 분이었어? 죽을 때는 언제고 또 복을 주셔? 바로 이런 절실한 깨달음, 즉 하나님은 선하시고 풍요로우신 분이시고 그 풍요로움이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복받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다시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아랫도리가 내려가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로 춤을 추면서 이 언약궤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정권을 움직이고 생물학적 진리를 깨뜨리고 우주 전체를 공헌하면서까지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놓친다면 우리의 수고가 무익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식당에 봉사도 해야 되고 로드나무 홀에 청소도 해야 되고 성탄도 준비해야 되고 그랬던 일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게 된다면 그것은 무익한 일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별을 움직이고 왜 로마의 왕권을 움직이고 왜 생물학적 진리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일들을 하셨을까요? 이방인들, 그 동방박사들 예배의 자리로 부르기 위함입니다. 거리의 목동들,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기 위함이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탄들을 맞이하는 우리 역시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라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기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탄 시즌 안 나오는 가족들, 떠나 있는 성도들, 그들이 다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참 많이 준비하셨어요. 정치가를 움직이고 생물학적 변형도 일으키고 별들까지 움직이시면서, 그리고 저 멀리 동방박사들도 부르시고 들판의 목동도 부르셨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맞이하는 성탄절은 하나하나 주의 존전에 모여들어서 하나 되어 예배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의 뜻, 성탄의 표대입니다. 2004년의 올림픽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미국의 한 사격 선수 매슈 에먼스라는 선수는 이미 금메달 하나를 딴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관왕을 노리면서 남자 소총 50m 3자세 경기에만 출전하면 됩니다. 세계 최고의 랭킹 1위 선수답게 그의 탄환은 거의 관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경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2위와의 점수 차이는 점점 벌어지기만 했고, 아직 쏴야 할 탄환이 몇 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에먼스가 두 번째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발이 남은 상황입니다. 2위와의 점수차는 정말 엄청나게 벌어졌고 0점만 되지 않는다면 무난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평상시에 하던 대로 에먼스는 완벽한 자세로 방아쇠를 당겼고 탄환은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역을 맞췄다는 팽하는 효과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광판에 표시된 이 에먼스의 점수는 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기계가 잘못된 건가요? 에먼스 선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심판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관객들은 물론 이 에먼스 선수도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 에먼스 선수가 쏜 마지막 탄환은 그의 관역이 아니라
바로 경쟁하던 옆 선수의 관역을 뚫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점수는 0점이 되었고 결국 에먼슨은 올림픽 유관왕을 놓치고 말았죠. 에먼스 선수의 사격 단세는 완벽했습니다. 호흡도 방아쇠를 당기는 타이밍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역 정중앙을 정확하게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신의 관역이 아니라 엉뚱한 관역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언제나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사고의 책의 저자인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은 그렇게 정확한 목표 없이 성공의 여행을 떠난 자는 실패한다. 목표 없이 진행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모르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실행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은 성탄의 표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오바마는 성탄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금지시키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게 했습니다. 세상은 성탄을 진정한 표대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산타크로스가 오는 날 우리가 즐기는 해피 홀리데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표대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기 예수,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계신 곳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찾아가서 경배하라고 우주의 전체를 움직이시고 생물학적 진리를 바꾸시고 정치인들마저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 역시 성탄의 올바른 표대가 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나신 그 영적 마구간 우리 하나는 교회로 나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그 아기 예수 탄생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로,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로, 주님 뜻을 향한 그러한 예배로 이 성탄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여지는 예배 아닌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다시 한 번 더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심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함 나의 모든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한 나라의 정권도 움직이시고 생물학적 진리도 바꾸어 놓으시고 우주의 별들조차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표대 되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를 바라셨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아니 영적 마국간 된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성탄의 표대 되신 아기 예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아니 나오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